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 중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과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육적인 이성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임받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오늘 둘째 주 맞이하면서 지금 미국에 지금 많이 어렵죠. 지금 힘들죠. 지금 여러분 미국은 정치적인 이념과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피부로 잘 못 느끼겠지만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치적인 이념과 디지털 산업 변화에 대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이나 각 나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는 그런 여러분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선택을 해서 대상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의미에서 가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이 사랑하심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진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오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고 구별한 자를 지키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는 걸 말해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킨다. 그 다음에 채찍질한다는 말은 마스티고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뭐라냐면 응징하는 겁니다. 매질하는 거예요. 매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면서 때로는 매질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놀라우신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죽어있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하나,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나의 모든 존귀함과 나의 즐거움이 나를 닮은, 형상을 닮은 존재들,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의 소리,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명의 소리를,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건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이 있음을 아시고 모든 영광이 있기에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의 표시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돼서 그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삶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게 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화목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됐어요. 속건 제물이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롭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죽은 자를 살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를 좀 잘 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런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우리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축복,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사랑의 무한하신 아가파오라고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에 다른 게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교훈 내놓고 저런 교훈 내놓고. 여러분 그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사단은 이렇게 저렇게 막지요. 정치적으로 막고 이념적으로 막고 삶의 환경으로 막고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막고 막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뭘 또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잊고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면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삶의 변화 없는 믿음의 고백은 죄송하지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은 현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진 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올 것이고 믿음이 있지만 죽은 자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용서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변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2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옛 구습을 쫓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의 전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성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싸워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역사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주의 이름으로 아는 자는, 여호와를 주의 이름으로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never ever.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을 끝까지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부모는 우리를 잃어버릴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한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이런 이 공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의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진노, 거룩함으로 거룩한 진노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뭐가 또 하나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 공의, 두려움이랄 땐 거기에 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관역을 향해서 화를 당기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이거 놓으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갈지 몰라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셨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가야 되고 또 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내 죄악의 모습은 내가 떨쳐버려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변화라는 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말씀드렸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리바에서 너희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냈더니 하나님이 그 거룩함 드러내지 않았다고 나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지키시면서 사랑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진노로, 거룩하신 방법이 여러분 때로는 진노가 될 수 있고 징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노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진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욥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말합니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교훈하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 참아라, 기다려. 아니, 지금 나아가라. 너는 해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 양심이 항상 나를 교훈하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19편 여러분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그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이거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충만을 받지. 고난당한 뒤에, 여러분 고난당한 뒤에 깨달으면 물론 그 말씀도 진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 아픔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대상을 정해놓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 보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보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고 사울이 그렇고, 여러분 현장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렇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짓든 저런 죄를 짓든 똑같이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왜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야만이 그게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지은 대가에 대해서는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는 보응이 없어요. 그 보응의 대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은 존재들이고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의 대가라는 게 없어요. 그 죄의 대가는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갈 때만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겪을 시간을 가졌죠. 사울은 그의 나라를 그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뭐 그뿐들입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똑같아요.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징계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같이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참을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참을성이 많지 않은 우리 인간들은 순간 조금 어려우면 그냥 분노하고 거기에 발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그대로 스테이, 머물게 하세요. 다만 그 생명에는 지장 없게끔. 여러분, 그게 욥의 고난 아닙니까? 욥의 고난. 환경을 치도 욥이 끄떡하지 않으니까 그게 몸치잖아요. 몸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 그대로 두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11절 이하로부터 나온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가 어느 날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줄 분깃이 뭐 있습니까? 원래 아버지가 안 주면 끝이지. 근데 그들은 당당하게 요구해. 아버지, 내게 줄 분깃.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내 거 빨리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주시잖아. 아버지가 주잖아. 아무 말 않고 주잖아요. 이거 네 거야? 묻지도 않아. 그냥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어떻게 써요?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몸뚱아리 하나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아버지 집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는 돈 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 막 축복 줄 때는 하나님 내게 축복 줬다는 거, 아버지가 내게 줬다는 거 까먹어, 잊어버려. 몰라.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위해 다 준비한 것 같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컴온하면 여러분 늘 말하면 끝입니다.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 그때 먹으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 있었지. 그러면 바로 아버지 집으로 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쥐염려를 먹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아버지 집에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그 시간적인 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성경은 그게 딱 무시되고 안 나왔지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간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항상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마음이야. 기다려주는 마음. 근데 그 아버지 기다림은,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들 죽었다. 아버지도 죽었다고 생각하죠. 원치 않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서 살아야겠다 하고는 터닝 포인트 돌아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깨닫는 게 가장 좋지, 주업열매 먹고 나서, 주업열매, 이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를 먹고 나서 비로소 깨달으면 한참 뒤에 고통 다 겪고,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지.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에 올 때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완전 거지꼴하고 비틀거리고 다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뺏어 걸어오죠.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봤어.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들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게 전제되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아들 힘 혼자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는 게 전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주십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풍족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사랑을 전제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오늘 6절, 7절, 8절 그 밑에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 이 아들은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우해 주신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게 좋다. 그럼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로마서 7장도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함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좋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징계,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질.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도 정보를 다 알고 있겠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경제포럼에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미 5월 달에 이제 연기돼서 열리는데 그 주제가 작년 주제와 똑같습니다. Great Reset입니다. 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시스템의 변화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갑니다. 감시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우리한테 벌려놓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통제될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제될 겁니다. 이런 그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문제들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라도 그것이 거룩한 사랑의 징계라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한나라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혼돈스럽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변화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으로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쉴 수 없도록, 아니 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